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27주일입니다. 72에서 74문답이고 세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례는 지금 세례를 배우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일으켜지고 어떻게 정진이 되는가,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방편을 주셨습니다. 수단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성례에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성례를 배우고 세례가 이제 성례가 이제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일한 것인데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 붙드는 것보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성례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성례를 배울 때 교리적으로 이 성례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알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성례라는 것을 주시는가, 말씀만으로 충분한데 왜 이 성례라는 것을, 믿음을 위해서 성례라는 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열심히 참여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더욱더 증진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주일에서는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배우는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세례에 관해서 이제 이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개를 이제 그 오해가 무엇인지 말하고 또 그 오해를 바로 잡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제 이 오늘 27주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그 자체가 신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종교심이 그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더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이 유명했습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김계화 원장인가요? 맞을 겁니다. 암 치료해가지고 사람들이 암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거기서 갔습니다. 병을 많이 고친 이적들이 나타났다 해서 할렐루야 기도가 유명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할렐루야 기도에서 무엇을 이제 판지 아십니까? 물 팔았습니다, 물. 성수를 해가지고 물을 팔았습니다. 특별한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 바람 가운데 어떤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의미와 또 가르침이 없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신비한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중세 시대에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이 문명화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고 제대로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글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제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읽었는데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뭐 교양책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많았고 또 그렇게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성화라든지 성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여드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하는 교보제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가르침보다는 그 자체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72문답이 어쩌면 이제 그와 가까운 그러한 이제 오해들을 바로 말해주고 바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72문답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례받았던 물로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데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가? 그러니까 이 죄 씻음과 이제 이 세례를 동일시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마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동일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례를 행할 때 행하는 그 물과 이 죄 씻음, 그러니까 구원이 동일시되면 이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만 받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다가 죽는 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산을 했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신부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 불러올 시간이 없으면 산파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왜 세례를 줄 수 있게 했을까요? 세례를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 한 것입니다. 그러한 구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여러분, 신부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하는 물, 성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보겠지만 지금도 이제 그 가톨릭에서 이 성찬을 할 때 그 떡 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그러니까 살과 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줄 때도 이제 나눠주지 않고 신부가 하나씩 입에 넣어주는 이유가 그것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미, 그러니까 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되었다고, 준비할 때부터 변화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는 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부만 같이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추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되었다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죠. 그래서 세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는지 이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물 자체가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요리문답 72문답은 무엇을 말하게 주고 있습니까? 세례에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에는 효험이 없습니다. 물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죠. 물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과 이 죄 씻음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4문답 이제 같이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73문답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들어온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이 73문답은 어떻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앞서는 이제 세례와 제지성을 동일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은 특별히 로마 가톨릭 기자의 로마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이제 세례를 무시하는 경향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례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때 세례 받는 그것이 아무런 그냥 그 효험은 없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찬을 할 때도, 성찬을 배울 때도 좀 그러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이제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이제 다른 성찬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은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의미, 단순히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제 그런 가르침에서는 이제 칼빈의 가르침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세례는 그냥 세례 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음의 상징적인 행위를 세례로서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의 물로 씻음이라든지 그때 보여주는 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리문답에서는 성경에서 세례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가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구원은 첫 번째 우리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기 어려운 사실,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효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가운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수레가 이 두 가지 의견이 완전히 상반된 극과 극에 있는 의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는 같습니다. 뭐냐면 이 성례의 주체, 그러니까 성례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두 가지 의견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례의 요소인 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제시씀의 효력이 있느냐, 물에 제시씀의 효력이 없느냐라고 이들은 열심히 논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례를 제정하신 분,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의 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 자체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자체에 있지 않죠. 그것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례에 참여하더라도, 성례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아무런 효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신 분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물에 대해서 이것이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이것을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그 의미와 그리고 그 효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4문답은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이제 질문이거든요. 이것도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이제 완전히 뭐 해결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정통에서 어떻게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74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부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74문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에 가르치는데 74문답에서는 세례의 물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용되는 그 물을 가지고 논쟁했다라면 74문답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 특히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받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례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이제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준항이 있죠. 신앙 고백 못 했는데 믿음이 없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말을 유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일반적으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의 유아세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이 교단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신앙 고백을 이제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확인되어지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런 이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라는 이제 단체인데요. 이 어린아이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제세례파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성례를 제정하시고 또 시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이 제세례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성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자격에 더 많이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이죠. 분명히 사람들의 자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에게 주어서는 안 되죠. 거룩하게 정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세례를 거룩하게 시행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인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 믿는 자녀들과도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이 세례로 대체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그러한 제도가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언제 주냐면 성인식 할 때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성인식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며칠 만에 할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 아이가 좀 이제 어떤 몸을 주시고 나서 그때가 되면 할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왜 8일 만에 여러분 주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그 아이가 아무런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고백도 할 수 없고 부모가 가르치겠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더라도 이 아이가 제대로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지 그 모를 때입니다. 그 모를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할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오순절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너희와 그 당시에 모인 사람 이제 이 어른들이겠죠. 설교를 듣고 있는 어른들일 것입니다.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세라파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맺은 그 가정과 그 가정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 언약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구약의 할례를 이어지는 그 세례를 줌으로 언약의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지 결코 인간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세례를 주고 있는 잘못된 이 로마 가톨릭이나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해서 세례만 주면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그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좀 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정말로 있는 사람에게 주자. 어린아이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어쩌면 그 사람의 믿음에 달린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이고 선물이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아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좀 여러분 덜 그 죄를 지었죠.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면 착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자체도 무엇입니까? 유아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가 있으면 각자 빨리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좋고 실제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의 언약은 새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복음 약속에 대한 표와 인, 보이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표로 주신 것이,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고백이죠.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표를 봉으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 몸에 새겨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고 17장에 오면 아브라함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러나 13년이 흘렀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복음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그 모든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 자녀들에게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비록 태어나지 않은 이삭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후손의 후손들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식이 구약에서 할례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 자리를 여러분 대체한 것이죠. 세례로 이 언약의 표를 인치게 되고 우리가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할례와 세례를 이해해야 되고, 이 과거의 유아들이 할례 받았듯이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면, 세례로 왔다라면 지금도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개혁주의 정통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아이가 또 혹은 갓 태어난 신자의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유아 때에 죽은 아이들의 경우 신자의 자녀라면 택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언약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는 언약 공동체의 지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자의 유아는, 이 자녀들은 부모와 동일한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신조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1장 17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경건한 부모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처럼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양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인이 유대인 대성이 한 14세 이래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부모 아래 있을 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될 때는 스스로 고백할 나이가 될 때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자녀가 스스로 고백해야 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면 스스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때 받는 것이 여러분 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자녀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열심히 힘들지만 지금 너무나도 가르치기 힘든 시기 아닙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힘써 가르칠 때에 그 가정에게 또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현상들 아니면 단순히 어떤 개념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이 세례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세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그 세례를 통해서 그것도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세례교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의 유익을 누리면서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